어느 아파트에 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셨대요. 항상 장로님과 권사님이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앞집에 사는 분들이 어느 날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시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으시냐고, 평안함이 없으시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평안함을 정말 찾기 원하시면 저랑 같이 우리 절에 한번 나가자고. 절에 나가서 불공 드리면서 평안함을 좀 찾아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 생명의 복음 이야기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 세상의 짐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렇게 거꾸로 되는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쓰여졌어요. 다른 선지서들은 회개해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근데 요나서는 불순종하고 요나 선지자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드러내요.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모범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요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그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시기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잘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 얘기를 듣고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셨어요. 폭풍을 내리시니까 그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신을 불렀는데, 각자의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나 보자 하고 제비뽑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됐고, 이것이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렇지 않고 바다에 던지니까 물결이 잠잠해졌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질타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나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이시를 짓고 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같이 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질타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에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도 이름을 알 정도로
굉장히 언론에서 이 타블로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타진요라는 카페에 18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등록을 해서 타블로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 뻥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한 방송국에서 스탠퍼드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걸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도 만났고 타블로의 친구들도 만났고, 그래서 타블로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증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타진요라는 카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국이 짰다, 뻥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검찰이, 이게 아주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니까 검찰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타블로는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것이 맞다. 그런데 타진요 사람들은 그래도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안 믿기로 작정했다 이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얼마나 밉보였으면,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밉보였으면, 내가 얼마나 반감을 샀으면, 내가 얼마나 반감을 살 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대입해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믿지 못하고 질타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밉보였으면, 얼마나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찬송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방언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만한 행동을 했으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개독교라 그러고 욕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실망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함께 사역했던 김진홍 목사님이 전철을 가끔 타시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싸웠대요. 싸우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요나서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의 저의는 뭐냐면, 우리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과 순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위의 신을 섬긴다고 하고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질타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이런 질타를 받았을 때 아주 잘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원래는 질문해야 되고 질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질문은 우리의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했어요. 이 질문을 다시 찾아와야 되고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고 싶습니다. 발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책임감의 회복이에요. 책임감의 회복. 책임감의 회복은 뭐냐? 오늘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모습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욕할 것도 없고 그 목사님 욕할 것도 없고 그 장로님 욕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그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아니,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는 책임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는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다 남 탓할 수 있죠. 자, 잘 생각해 보면 폭풍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왜 폭풍이 일어났는데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나의 한 위대한 모습은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자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믿는 것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술집 옆에 교회가 있었대요.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지 술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지. 근데 이 술집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막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저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술집 제발 문 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막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교회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술집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집 사장님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교회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았다. 그래 교회를 고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응이 어땠느냐? 어떻게 우리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았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앞에 서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쪽 고소인의 입장은 저 교회가 날마다 우리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됐다 이거예요. 보험도 안 들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게 이루어지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문을 닫았냐? 아니라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술집 만약에 사장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고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자세가 문제예요. 교회의 자세가 문제예요. 왜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벼락이 떨어져서 술집이 망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되느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교회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갑지불이 따르거든요. 내가 만약에 우리 때문에 그렇다, 그럼 물어줘야 되잖아요.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항상 책임감에 따르는 거는 뭐냐 하면 갑지불이 따르는 거예요. 요나가 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그건 책임감을 지는 자세가 아니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 생명을 대신해서 아마 폭풍이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되는 자세는 책임감의 회복인데 거기에 뭐가 따르느냐? 갑지불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참된 회개 그리고 책임감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면 두 번째는 영혼 사랑의 회복이에요. 영혼 사랑의 회복인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이방 사공들, 이방 선원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책임지는 자세를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요나를 살려보고자 그 말을 들었지만 살려보고자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냥 오케이 바다에 휙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냥 바다에 휙 던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힘써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이 있구나. 매력적이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는 이런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고 더 휴머니즘이 풍성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생명 사랑에 대한 회복이에요. 생명 사랑에 대한 회복. 우리는 정통 외치고 뭐 교단 외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치고 뭐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그 어느 크리스찬이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입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삼육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거기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고.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탁지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안식일교는 2단 중에 2단이고 가장 큰 2단 중에 한 2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환자를 가난하다고 깔보지 않아요.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대해줘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2단에 빠진 집사님, 어느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집사님이 지금 빠져있는 그 단체가 2단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곳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 관심도 없어요. 교회 가봤자 관심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왜 굳이 거기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진리 따지고 정통 따지고 교단 따지고 뭐 이러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시글락에 자신의 부모와 재산과 자녀가 싸그리 아말렉 족속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자기의 부하들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의 가족과 자산과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아말렉 족속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성노래계로 팔지 노예로 팔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쫓아가는데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버려진 애굽 소년 이방 소년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던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자기들이 추격에 필요한 떡과 물을 먹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기운을 차려주니까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 버려진 소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렸던 이용 가치가 없다고 너 그냥 나가 죽어 하고 광야에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본 거예요. 그 다윗은 존재 가치로 이 애굽 소년을 대한 거예요. 그리고 떡과 물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에서 놀라운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아말렉 족속 사람에게서 버려진 소년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그들에게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느냐? 버려진 소년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교회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을 것 같으세요? 예배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사랑의 회복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보니까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을 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했던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주장하는 신이 정말 여호와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게 되고 알게 되니까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발견하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세 번째는 경외심의 회복이에요. 경외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늘 무서워서 뭐 떨고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제가 그 달라스 신학교에 다닐 때 삼위일체론 수업을 들었어요. 삼위일체론 수업을 아침 7시에 했는데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닥터 호렐이라는 조직신학 교수가 학생이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으로 경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지식으로 배워왔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편이라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좋아요. 그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성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면 우리의 경외감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이방 선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세 가지를 회복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 세상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거꾸로 질타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